여러분 상상해 보시죠. 그 어떤 불치병이든 단숨에 막 고쳐버리고 심지어 자연의 법칙까지 마음대로 통제할 수 있는 엄청난 힘이 우리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와, 생각만 해도 엄청나네요. 그렇죠. 당연히 그런 힘이 내 삶에 들어오기를 간절히 원할 겁니다. 네, 뭐 누가 그런 기적을 마다하겠어요. 근데 만약에 조건이 있다면요. 그 힘이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대가로 내가 평생 일궈온 경제적 기반을 완전히 파산시키고 어휴, 가족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마저 저버리라고 요구하면서 결국엔 내가 사는 집에서 쫓겨나게 만든다면 어떨까요? 그건 우리가 흔히 그 구원이나 기적이라는 단어를 떠올릴 때 기대하는 거랑은 완전 정반대의 그림이네요. 완전히 다르죠. 보통 사람들은 자신의 삶을 막 뒤흔드는 혼돈이 잠잠해지고 다시 원래의 편안하고 통제 가능한 상태로 돌아가는 걸 원하잖아요. 맞아요. 우리는 내 삶의 틀은 그대로 유지한 채로 주어지는 아주 안전한 기적을 원하죠. 그래서 오늘 우리의 심층 탐구가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고대 문헌 마태복음 8장의 텍스트는 바로 그 얄팍한 기대를 산산조각 내버리거든요. 네, 사실 이 기록이 흔히 그냥 신기한 치유의 기적들이 쭉 나열된 영웅적인 일화 모음집, 뭐 이런 정도로 가볍게 소비되곤 하잖아요. 그러니까요. 하지만 오늘 우리 심층 탐구의 목표는 그 표면적인 이야기 아래 무섭도록 밀도 있게 압축된 진짜 메시지를 해독하는 겁니다. 장벽을 파괴하는 낯선 권위, 기존의 룰을 깨버리는 믿음, 그리고 진정한 힘이 인간에게 불러일으키는 그 근원적인 공포 말이죠. 네, 아주 흥미진진한 주제입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파헤쳐 볼까요? 먼저 이 텍스트의 시작 지점을 이해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이야기의 주인공인 예수가 산에서 내려오는 장면으로 딱 시작되거든요. 산에서 내려온다. 그게 그 유명한 산상수훈 직후라는 뜻이죠. 맞아요. 산 위에서 그 엄청난 도덕적이고 철학적인 가르침을 마친 직후입니다. 말과 이론으로 사람들의 세계관을 흔들어 놓았던 리더가 이제 현실의 진흙탕 속으로 직접 걸어 내려와서 연속적인 행동을 보여주기 시작하는 거죠. 이론에서 실전으로 넘어가는 거군요. 그렇죠. 그리고 현실에서 가장 먼저 마주친 대상이 바로 문둥병자, 즉 나병 환자입니다. 1세기 고대 근동사회에서 문둥병이라는 질병이 가졌던 무게감을 먼저 좀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 이게 단순히 전염성이 강한 피부병, 약간 그런 차원이 아니었잖아요. 전혀 아니죠. 사회적 종교적 차원에서 완벽한 사형 선고였습니다. 사형 선고요? 네. 당시 율법 시스템에서 이 문둥병자는 하나님과 공동체로부터 저주받은 말 그대로 살아있는 시체로 취급받았습니다. 진영 밖으로 추방되어야 했고요. 아예 같이 살 수가 없었군요. 네, 격리죠. 그리고 누군가 다가오면 자기가 스스로 나는 부정하다, 부정하다 이렇게 외쳐서 사람들이 자신을 피하게 만들어야 할 의무까지 있었어요. 와, 진짜 끔찍하네요. 정상적인 접촉 자체가 완벽한 금기였던 거네요. 맞습니다. 철저한 금기죠. 근데 그 금기를 깬 첫 번째 사람이 바로 이 환자 본인이라는 점이 되게 흥미로워요. 그렇죠. 무리에게 막 다가와서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요구하거든요. 근데 더 파격적인 건 리더의 반응이에요. 여기서 아주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제 생각엔 그냥 멀찍이 서서 다 나아라 이렇게 말로만 고칠 수도 있었을 텐데 굳이 그 사회적 맹독과도 같은 사람에게 물리적으로 손을 대잖아요. 이게 진짜 당시 율법의 기본 메커니즘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행동이거든요. 아, 그래요? 네, 깨끗한 사람이 부정한 것을 만지면 그 깨끗함이 부정한 걸 정화하는 게 아니고요. 오히려 깨끗한 사람이 부정하게 오염되는 게 당시의 절대적인 상식이었습니다. 잉크가 맑은 물에 번지듯이 오염이 전염되는 거군요. 맞아요. 오염은 전염되니까요. 하지만 여기서 텍스트가 보여주는 새로운 권위는 완전 정반대로 작동합니다. 정반대로요? 손을 대는 그 순간 리더의 깨끗함이 오히려 부정한 환자에게 전염되어서 그를 정결하게 압도해버리는 거죠. 율법의 한계를 단숨에 부수어버리는 물리적 사건이 생깁니다. 와, 오염의 화살표 방향을 완전히 뒤집어 버린 거네요. 정확합니다. 유대 사회의 가장 밑바닥에 있는 사람의 장벽을 그렇게 물리적인 터치로 허물었다면 그 직후에 등장하는 로마의 백부장 이야기는 또 다른 차원의 장벽을 박살냅니다. 네, 백부장 사건이죠. 이번엔 점령군 장교잖아요. 완전한 이방인. 자신의 하인이 마비병에 걸렸다면서 찾아오는데
저는 이 백부장이라는 인물이 세상을 이해하는 방식이 너무나 현대적이고 실용적이라서 진짜 놀랐어요. 어떤 점에서 그렇게 느끼셨어요? 이거 완전 현대 기업 구조로 치면 완벽한 중간 관리자, 딱 그 마인드 아닙니까? 아, 중간 관리자. 네. 군대라는 거대한 조직의 허리를 담당하는 실무자죠. 백부장은 유대인의 종교적 율법이나 신학적 교리 이런 거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을 겁니다. 그렇겠죠. 로마군인데. 대신 그가 완벽하게 체화하고 있는 것은 바로 지휘계통, 즉 명령체계였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그 백부장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나도 남의 수하에 있고 내 아래도 군사가 있으니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옵니다. 이 대목이 이야기의 핵심을 찌르는 것 같아요. 철저한 상명하복의 원리죠. 이 사람은 최고 경영자가 굳이 1층 창고까지 내려와서 직접 박스를 나를 필요가 없다는 걸 아는 거예요. 하하하, 비유가 아주 찰떡이네요. 그쵸. 상무님이 결제 서류에 서명만 딱 하면 현장이 알아서 움직인다는 그 권위의 메커니즘을 뼛속 깊이 이해하고 있는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당신이 이 보이지 않는 질병과 영적 세계의 최고 결정권자라면 굳이 우리 집 현장까지 오실 필요 없습니다. 여기서 결제만 하십시오. 말씀만 하시면 내 하인의 병이라니 현장 문제가 해결됩니다. 와, 이 통찰력 진짜 대단하지 않나요?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부분은 이 종교 엘리트들이 수백 년 동안 경전을 연구하면서도 깨닫지 못한 그 권위의 본질을 네. 식민지를 지배하러 온 이방인 장교가 군사적인 조직 논리를 통해서 단숨에 떼꺾었다는 겁니다. 진짜 아이러니하네요. 텍스트는 이 중간 관리자의 아주 철저히 실용적인 믿음을 이스라엘 전체에서 가장 위대한 믿음이라고 치켜세웁니다.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면서요. 칭찬을 아끼지 않죠. 심지어 본래 나라의 자손들은 바깥으로 쫓겨나고 오히려 동서로부터 이방인들이 올 거라는 충격적인 선언까지 하잖아요. 기중 기득권층에게는 엄청난 도발이네요. 네. 그리고 방금 전 문둥병자를 고칠 때는 직접 손을 댔지만 이방인은 백부장의 하인은 보지도 않고 말씀만으로 원격 치료를 해버립니다. 반면에 이어지는 베드로의 장모를 고칠 때는 또다시 다가가서 직접 손을 만지시고요. 치유를 베푸는 당시나저도 그 유대인의 율법이나 종교적 관습이라는 틀에 전혀 갇히지 않는군요. 자유롭게 넘나드는 거죠. 문둥병자를 만지며 위계적 장벽을 허물고 이방인 장교를 칭찬하며 민족적 장벽마저 지워버렸습니다. 소외된 자와 이방인을 다 포용하는 이 능력을 두 눈으로 직접 봤다고 생각해 보세요. 당시 사람들에게 이 새로운 무브먼트는 진짜 절대 놓쳐서는 안 될 시대의 가장 핫한 기회로 보였을 것 같아요. 당연하죠. 누구나 이 리더의 팀에 합류하고 싶었을 겁니다. 줄을 섰겠네요. 네. 그래서 자연스럽게 나도 제자가 되겠다 하고 나서는 자원자들이 등장합니다. 엄청난 능력과 인기를 확인했으니 이제 그 권위의 우상 아래로 딱 들어가서 성공과 안정을 보장받고 싶었겠죠. 근데 말이죠. 이 대목에서 이 무브먼트의 리더십 혹은 대중 홍보 전략이라고 할까요? PR 전략이 철저하게 실패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아, PR 전략의 실패요? 네, 당대의 최고 엘리트 지식인 계층인 서기관이 딱 찾아와서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열정적으로 선언을 하거든요. 엄청난 인재가 굴러들어온 거죠. 그러니까요. 이런 스펙 좋은 인재가 제 발로 들어왔으면 당연히 두 팔 벌려 활용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보통의 조직이라면 그렇겠죠. 근데 리더의 대답이 여우도 굴이 있고 새도 거처가 있지만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겁니다. 아니 굳이 이렇게 찬물을 끼얹어서 굴러들어온 복을 뻥 차버리는 이유를 도무지 모르겠어요. 표면적으로는 진짜 최악의 인재영입 전략처럼 보이죠. 완전 마이너스죠. 하지만 이것은 오히려 고도로 의도된 필터링에 가깝습니다. 서기관은 리더의 화려한 기적과 대중적인 권위를 딱 보고 저 길 끝에는 엄청난 정치적 영광이나 지위 상승이 있겠구나 하고 상상했을 겁니다. 투자 가치가 있다고 판단한 거군요. 그렇죠. 하지만 텍스트는 이 무브먼트에 동참하는 것이 내 짐을 덜고 안락함을 얻는 과정이 아니라는 걸 아주 분명하게 못 박습니다. 여우나 새 같은 동물들도 집이 있는데 네, 자연계의 미불들조차 기본적으로 누리는 그 생존의 베이스 캠프, 즉 거처마저 포기해야 하는 완전한 노숙의 삶. 그것이 이 권위를 따르는 진짜 대가라는 사실을 숨기지 않은 겁니다. 안락함을 포기해야 한다는 그 첫 번째 테스트도 상당히 가혹한데 그 다음에 이어지는 제자와의 대화는
현대의 윤리적 기준으로 봐도 소화하기가 진짜 껄끄럽습니다. 장례식 이야기 말씀이시죠? 네. 다른 제자가 와서 먼저 가서 제 아버지를 장사 지내게 허락해 주십시오 이렇게 간청하잖아요. 상식적으로 부모님 장례 치르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인지상정 아닙니까? 그렇죠. 당연히 보내줘야죠. 며칠 휴가 다녀오겠다고 한 건데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러면서 단칼에 거절해요. 이건 약간 너무 무자비한 폐륜적인 대응 아닌가요? 이게 현 시대의 관점으로 보면 그렇게 느껴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1세기 고대 근동사회의 장례 문화를 좀 이해하면 이 요구가 얼마나 파괴적이고 극단적인지 훨씬 더 깊이 다가옵니다. 아, 당시 장례 문화가 달랐나요? 네, 당시 유대 사회에서 부모의 장례를 치르는 것은 율법을 공부하는 것보다도 우위에 있는 자식이 수행해야 할 아주 가장 절대적인 윤리적 의무였습니다. 무조건 1순위군요. 네, 게다가 당시에는 시신을 동굴에 안치했다가 한 1년쯤 뒤에 뼈만 출연해서 유골함에 다시 모시는 2차 장례 풍습이 있었거든요. 아, 2차 장례요. 그렇다면 아버지가 당장 오늘 내일 돌아가시는 그런 위급한 상황이 아니라 네. 그 장례 절차가 완전히 끝날 때까지 꽤 오랜 시간 동안 가족 곁에 머물면서 유산 상속을 포함한 모든 사회적인 의무를 다 하겠다. 약간 이런 의미일 수도 있겠네요.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의 말은 나를 지탱해주는 가장 든든한 사회적 안전망과 윤리적 의무를 아주 안전하게 다 마무리한 뒤에 그 다음 우선순위로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한 거예요. 아, 느낌이 확 다르네요. 거기에 대고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라. 라고 답한 것은 기존의 사회적 질서, 전통, 심지어 가족이라는 그 근원적인 관계성마저도 네. 이 새로운 권위 앞에서는 무조건 절대적인 후순위로 밀려나야 하는 아주 무서운 선언인 겁니다. 와. 지금 이 심층 탐구를 듣고 계신 여러분의 삶에 한번 대입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새로운 지식이나 삶의 방식을 배울 때 그걸 단순히 현재의 편안한 삶을 좀 업그레이드 해줄 유용한 추가 옵션 정도로 여기고 있지는 않나요?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죠. 만약 그 새로운 진리가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한 일상, 사회적 평판, 안락한 집마저 모조리 폐기하라고 요구한다면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이 텍스트는 바로 그 지점에서 독자를 멈춰 세우고 엄청 불편한 질문을 던집니다. 맞습니다. 자, 그렇게 모든 안전망을 포기하고 그를 따르기로 한 제자들은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게 되는데요. 면접 통과했으니까 이제 좀 순탄한 길이 열려야 할 텐데요.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그들을 기다리고 있던 건 문자 그대로 통제불능의 폭풍이었죠. 아, 갈릴리 호수 폭풍. 거기가 지형 자체가 해수면보다 한 200m나 낮고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찬 공기가 쏟아져 내리면 진짜 예고 없이 치명적인 돌풍이 발생한다고 들었어요. 네, 아주 무서운 곳이죠. 배전에서 꿀잠을 자고 계셨다는 거잖아요. 하하, 맞아요. 이거 약간 심한 난기류로 비행기가 막 미친 듯이 요동치고 승객들 다 비명 지르는데 혼자 평온하게 안대 끼고 주무시는 분 보는 느낌이랄까요? 상상만 해도 기이하네요. 흔히 이 장면을 두고 거센 풍랑 속에서도 요동치지 않는 내면의 평화, 이렇게들 묘사하잖아요. 네, 그런 설교 많이 듣죠. 하지만 이것을 더 큰 그림과 연결해 본다면 텍스트가 방점을 찍는 곳은 그 평화로움이 아닙니다. 바로 이어지는 문제 해결의 방식이에요. 아, 바다를 꾸짖는 거요? 네. 잠에서 깬 리더가 바다와 바람을 꾸짖어서 단숨에 잔잔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자연재해를 마치 그 말 안 듣는 강아지 통제하듯이 다뤄버린 거예요. 저는 이 장면이 막 무슨 우주라는 거대한 컴퓨터 프로그램이 있는데 네. 거기에 최고 관리자 권한, 그 루트 권한을 가진 분이 로그인한 것 같았어요. 폭풍을 하는 에러가 났는데 그냥 시스템 소스 코드를 건드려서 물리법칙 자체를 덮어 씌워버린 거잖아요. 와, 루트고는 진짜 완벽한 비유입니다. 근데 제자들 반응이 너무 이상해요. 죽을 고비 넘겼으면 살았다. 우리 리더 최고다. 막 이래야 정상인데 정작 텍스트는 그들이 기이히 여겼다. 즉 너무나 소름 끼치게 두려워했다고 기록하거든요. 여기서 제자들 공포가 이동하는 궤적을 보셔야 합니다. 처음에는 자신들을 죽일 것 같은 환경의 위협, 즉 폭풍을 두려워했죠. 빠져 죽게 생겼으니까요. 그런데 그 자연 법칙의 소스 코드를 마음대로 뜯어고치는 압도적인 권위를 두 눈으로 확인한 순간 폭풍에 대한 두려움은 싹 사라져버립니다. 아, 덮어쓰게 된 거군요. 네, 그 자리를 이 통제 불가능한 존재에 대한 근원적인 공포가 채워버린 거예요.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구길래 바다마저 순종하는가?
이것은 단순한 경외심이 아니라 인간의 이해의 범위를 완전히 초월한 힘을 마주했을 때 느끼는 본능적인 경악이었습니다. 와, 자연에 대한 공포가 신적인 권위에 대한 공포로 넘어간 거네요. 그리고 이 두려움의 테마는 바다를 건너서 가다라 지방에 도착하자마자 최고조에 달합니다. 네, 아주 극적인 사건이 기다리고 있죠. 무덤가에서 튀어나온 사나운 귀신 들린 자 2명을 만나잖아요. 제자들과 세상 사람들은 여전히 이 리더의 정체를 두고 헷갈려하고 두려워하죠. 근데 영적인 존재인 귀신들은 아까 말씀하신 그 시스템의 루트 권한을 가진 관리자를 보자마자 단번에 알아봅니다. 귀신같이 알아보네요. 그렇죠. 텍스트가 흥미로운 점은 귀신들이 알아서 납작 엎드리면서 우리를 쫓아내시려거든 저 돼지떼에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하고 타협을 시도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면서요. 그리고 리더가 가라 라고 한마디 딱 허락하니까 귀신들이 돼지떼에 들어가고 그 엄청난 돼지떼가 전부 바다 비탈로 내리달아서 몰사해버리잖아요. 네, 충격적인 장면이죠. 사실 어떻게 보면 완벽한 해피엔딩 같아요. 그토록 사나워서 온 마을 사람들을 벌벌 떨게 했던 미친 두 사람이 온전해졌으니까요. 동네의 가장 큰 골칫거리가 해결된 거잖아요. 그럼 가다라 사람들은 이 은혜로운 구원자를 위해서 막 마을 잔치라도 열었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바로 그 지점이 이 심층 분석의 가장 뼈아픈 반전입니다. 잔치는커녕 온 마을 사람들이 몰려나와서는 리더를 보고 제발 우리 동네에서 떠나달라고 간구합니다. 떠나달라고요? 네. 이 대목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그 돼지떼의 경제적 가치를 계산해봐야 해요. 아, 돼지가 비쌌나요? 가다라 같은 이반인 지역에서 거대한 돼지떼는 그 마을 정체를 지탱하는 아주 핵심 산업이자 막대한 경제적 자산이었습니다. 한두 마리도 아니고 온 떼가 바다에 수장되었다는 건 그냥 마을의 주식시장이 하루아침에 붕괴해버린 거랑 똑같은 거예요. 맙소사, 잃어버린 생명을 구하는 진짜 엄청난 기적이 일어났지만 그 대가로 마을 사람들의 가장 소중한 재산과 경제적 안정감이 한순간에 박살나버린 거군요. 그렇습니다. 가다라 사람들의 눈에 이 리더는 우리를 구원해준 고마운 분이 아니었어요. 단 한마디 말로 자신들의 밥줄을 끊어놓은 아주 파괴적이고 두려운 외부 개입자였던 거죠. 하긴 내 전 재산이 날아갔는데 기적이 무슨 소용이겠어요. 비록 동네 외곽 무덤가에 귀신 들린 사람들이 돌아다녀서 위험하긴 했지만 그건 마을 사람들이 어느 정도 통제하고 인내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익숙한 불편함이었습니다. 익숙한 불편함. 네. 그런데 그 익숙한 균형이 완전히 무너지고 내 전 재산이 날아가는 걸 본 순간 인간이 느끼는 감정은 환희나 안도감이 아닙니다. 극심한 두려움과 생존에 대한 위협이죠. 그들이 제발 떠나달라고 간구한 건 어찌 보면 너무나 합리적이고 방어적인 인간 본성이었던 겁니다. 아, 쫙 연결이 되네요. 제자들이 아까 풍랑을 잠재우는 권위를 보고 느꼈던 그 공포와 가다라 마을 사람들이 돼지떼 몰살을 보고 느낀 거부감이 정확히 같은 선상에 있는 거네요. 완벽히 같은 패턴이죠. 이 기록을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의 일관된 목소리를 내고 있어요. 무너진 세상을 고치는 이 진정한 권위는 우리의 삶에 들어올 때 뭔가 따뜻한 위로나 가벼운 힐링 마사지처럼 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히려 대지진에 가깝죠. 대지진이요? 네. 문둥병자와 이방인을 품는 그 경이로운 포용력 이면에는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던 사회적 장벽, 종교적 편견, 가족의 의무, 그리고 나의 경제적 기반까지 무조리 재편해버리고 파괴해버리는 극단적인 요구가 자리 잡고 있는 겁니다. 진짜 무섭네요. 텍스트는 이 새로운 통치체제에 편입된다는 게 결코 안전하거나 말랑말랑한 과정이 아니라는 사실을 아주 적나라하게 폭로하는 거죠.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오늘 이 심층 탐구를 함께 따라오신 청취자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하나의 도발적인 생각거리를 던지며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네, 기대되네요. 가다라 사람들은 병든 사람이 온전해지는 그 진짜 기적을 목격했습니다. 하지만 그로 인해 자신들의 소중한 재산과 경제적 기반이 파괴되는 것을 보고 두려움에 사로잡혔죠. 결국 그 강력한 구원자를 마을에서 내쫓아버렸습니다. 만약 오늘 여러분의 삶을 근본적으로 혁신하고 진정한 자유를 줄 수 있는 어떤 절대적인 통찰력이나 힘이 찾아왔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네. 그런데 그 혁신을 받아들이는 대가로 여러분이 그동안 가장 안전하다고 믿어왔던 여러분만의 돼지떼, 그게 오래된 편견일 수도 있고 안정적이지만 불이한 직장일 수도 있고 아니면 나를 갉아먹는 익숙한 인간관계일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바다에 수장시키고 포기해야만 한다면 어떨까요?
여러분은 그 무자비하지만 진실한 혁신을 두 팔 벌려 환영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가다라 사람들처럼 두려움에 떨면서 제발 내 안락한 삶의 경계선 밖으로 제발 떠나달라고 간구하시겠습니까? 와, 우리가 잃어버리게 될 그 돼지떼의 무게 앞에서 진정한 기적을 환영한다는 것이 얼마나 두렵고 무거운 일인지 진짜 깊이 돌아보게 만드는 질문이네요. 네. 그 대답은 지금 듣고 계신 여러분 각자의 몫으로 남겨두겠습니다. 당신의 안전하고 굳건한 세계에 작은 균열을 일으킨 오늘 이 심층 탐구가 여러분만의 새롭고 깊은 통찰로 뻗어나가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돼지떼는 무엇인지 한번 고민해 보시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지적 갈증을 채워줄 아주 새롭고 흥미로운 자료와 함께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